우리가 사는 것이 참 각박하지요. 오늘 스타북스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의 글쓰기 맥을 잇고 있다고 평가받는 보경 스님 모셨는데요. 최근 편엔 행복한 기원이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 스님을 모시는 경우가 참 드물거든요.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스님으로서도 모셨지만 예. 작가로서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제 벌써 저작하신 책이 세 권째신가요? 네 권째신가요? 예, 네 권째시죠. 예. 예. 한 권 한 권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 대단한 필력이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아닙니다. 아직 그 작가라고 말을 듣기가 참 부끄러운데 이렇게 그 방송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예. 현재 법륜사 주지로 계시죠? 예. 법련사죠, 법련사. 예.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절집 생활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지하면 되게 편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쉬운 일은 아니고요. 예. 옛부터 그 노스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지는 자리 지키는 게 주지다. 예. 근데 주지할 때 주자가 머물 주자니까요. 예. 그리고 하루 3번의 예불과 공양 이것 지키는 게 수행으로 큰 수행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게 이제 주지의 처음 시작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일찍 출가해서 그런 노스님들의 그런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져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게 굉장히 이제 충실하고 살려고 이렇게 그 마음을 먹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주지 살면서도 제일 그 처음에 세웠던 그 스스로의 약속이 새벽 예불 절대 주지하는 동안 빠지지 말자.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점심 공양까지는 절에서 꼭 절일을 보고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잘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예. 스님께서 이제 바쁘시면은 또 이제 뭐 절을 이렇게 많이 비우시면 항상 이제 찾아와서 뵈려고 하는 그 신도분들, 대중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 절집 살림도 쉬운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주지는 일단 그 신도들에게 그 서비스하는 자리니까요. 그래서 옛날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도 이 선종 사찰에서요, 그 고양이를 키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 같은 이런 동물은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고양이는 그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뭐 그것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것은 꼭 뭐 주지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이제 소화해낸다는 얘기니까 이건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이겠죠. 이 책 속에 보면 참 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절집 살림의 어떤 지혜랄까요? 그 송광사에 계실 때부터 좀 절집 살림하는 방식이 좀 다르셨던데요. 어떠셨습니까? 95년도쯤 그 송광사의 그 재물을 처음 보게 됐거든요. 이제 살림 규모가 크고 또 어찌됐든 빚을 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빚을 지지 않고 살림을 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새벽 예불을 하고 나오는데 문득 이 그 재정 흐름을 한번 파악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이제 문득 스쳤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증권에서도 사케다 전법이라는 이제 이런 말인데 그 한 15세기인가 그 일본의 사케다라고 하는 그 미두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쌀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판매 추이 이걸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통계를 내보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는 그 흐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될 때는 미리서 물건을 많이 갖다 놓고 또 굳이 사람들이 찾지 않을 때는 그
그 물건을 관리하는 이 비용도 이제 만만치 않으니까요. 줄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했더니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게 됐다. 그래서 그 증권에 관한 이런 책을 한번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얻기도 했지만은 그 생각이 나서 당장 그 벌교에 가서 8절지 그래프 용지를 한 30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과년도 이렇게 장부들 한 2년 전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매 달별로 쭉 그 통계를 한번 그 내봤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람료, 뭐 주차료, 불전, 기도 이런 등등 수입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쭉 그려보니까 어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금을 결제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봄에 사람들이 꽃구경 올 때 또 초파일, 여름 휴가, 가을 단풍 이런 때 이제 수입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할 일이 있으면 그때 최대한 미뤄서 하고 한겨울 어려울 때는 그 이제 분명하게 제가 이제 언제 결제를 해주겠다. 미리부터 이야기를 미리서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때 그리고 그 시점 되면 내가 꼭 결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아주 그 쉽게 살림을 해서 지금도 이제 주지하면서도 그때의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재정의 좀 흐름을 파악하는 그 묘가 이제 생겼습니다. 절집 살면서 그 책 속에 보면 많이 아끼는 그렇게 많이 아껴야 됩니까? 이렇게 불 하나 끄는 것도 항상 신경을 쓰시던데. 그 송광사에 출가했을 때 한 80이 넘은 그 노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우표 한 장 것, 우표 있지 않습니까? 그 우표 한 장도 그 개인의 것과 또 사중 공무로 쓰는 것을 구분해서 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절집에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시주물로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을 아끼는 이런 정신이 좀 그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절들도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책 이야기 행복한 기원 들어가기 전에 스님 뵈니까 최근에 이제 구제역 파동 이제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웠던 소들을 이렇게 이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건데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육식을 해도 되나 또 이렇게 막 이렇게 죽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십니까? 그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그 먹겠다는 이런 사소한 탐욕, 이제 식탐이죠. 결국 그 식탐도 이제 탐욕의 하나니까요. 이것이 규모가 커지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이제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가축이 이제 생매몰되고 처분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런 것 자체에도 사실은 그 맞듣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음식을 더 자연에 가깝게 먹고 그 육식 같은 것도 좀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그 인간의 탐욕 그리고 그 가축들이 태어났지만은 그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저 푸른 저 목초지에서 풀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을 거고 부드러운 땅도 한 번 밟아본 적 없이 그렇습니다. 오로지 정말 그 살을 만들어내는 기계처럼 그 한 20개월 만에 도축 가능한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지니까 뭐 항생제며 또 성장 촉진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죽어가고 하는데 참 그 마음 아프고 또 그 초기 단계에서 정부의 그 대처의 그런 그 미흡 그리고 또 매몰할 때 그 정말로 어떤 그 생명의 존귀함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이 그렇게 그 무자비하게 하는 이런 행태들 그리고 또 벌써 이제 침출수 문제가 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이런 그 정서의 그 악영향 이런 걸 따지면은 우리는 정말 이 봄에 또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새로 그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한 책이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입니다. 읽어야지 하면서도 읽지 않다가 과연 내 그 육식을 좋아하는데 삶의 패러다임이 맞는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불교에서는 2500년 전부터 육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제 불교는 부처님 당시부터서 탁발이라 그래서 그 사원 안에서 일체 그 요리를 이제 하지 않고요. 오로지 이제 걸식이라 그러죠. 그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점심 한 끼만 이제 얻어서 그렇게 이제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반 사람들에게 음식을 그 의지해서 먹었으니까 굳이 그렇게 음식이 이제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이제 그 도교의 이런 그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몸을 청정하게 하고 또 기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음식을 탁하게 먹으면 안 되는 이런 영향에 이제 그 겹쳐지면서 이제 불교 내에서도 이제 육식을 금한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육식은 살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결국 육식을 이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육식 이 자체하고도 이제 결국 연관성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자동적으로 육식도 이제 금하게 되는 이런 그 하나의 이제 그 관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엄밀하게는 그 육식 뭐 이게 계율에 꼭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이제 돼 있는 거네요. 법정 스님께서는 이제 글을 참 많이 쓰셨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 선을 중시하는 우리 선불교 전통에서는 역시 글을 쓰는 스님이라는 거는 스님의 일반적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 글을 쓰시는 겁니까? 글을 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밤에 어떤 이제 원고를 하나 써놓고 그걸 이렇게 가만히 그 음미해 볼 때는 그 글 자체가 처음에는 제가 글을 썼지만은 그걸 다시 이제 활자화돼서 제가 볼 때는 그 글이 저를 보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 선사의 말씀에 그 사슴이 옹달샘을 보듯이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물었거든요. 어떤 수행성이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슴이 옹달샘을 보듯이 산다는 것은 자기의 그 터전이니까 자기 생명이고 그래서 소중하게 다룬다는 뭐 이런 뜻도 이제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스승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옹달샘이 사슴을 보듯이 이렇게 사는 법이 있지 않느냐 이렇거든요. 멋지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만 보는 게 아니고 대상이 나를 본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갑자기 이렇게 삶에 큰 그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또 재물을 보는 관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글이 저를 보는 거죠. 이럴 때 참 그 행복하고요. 그 문자를 그 스펠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펠은 이제 마법이라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 창일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글자를 만들었을 때 3일 동안 그 하늘에서 그 귀신들이 곡식을 뿌리면서 곡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하나의 그 인류 역사의 이제 시작이고 인간 이성의 눈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야 될 때는 그 자식이 뭔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는 떠나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절대적인 힘에 그게 뭐 샤머니즘이 됐건 토테미즘이 됐건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이제 그 역사에서 문자에 눈을 뜨면서 인간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그 문자라는 것은 대단히 그 사랑스럽고 그렇죠. 소중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글과 문자를 대하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자꾸 글도 쓰게 되고 또 책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옹달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옹달샘이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예. 예, 그런 마음. 사실은 제가 그 글을 저녁에 쓰고 글을 다시 읽어보신다고 할 때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야, 내가 봐도 내가 쓴 글이 잘 썼다. 뭐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네요. 예, 그런 그 자족감이 들 때가 있죠. 예, 굉장히 아주 그 스스로 만족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경제 TV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의 이제 경제 뭐 흔히 말하듯이 재물과 이제 돈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재물을 보는 그 시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재물을 쫓아다니기만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재물은 넘쳐나는 거니까요. 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터전을 만들면 분명히 그 웅덩이를 파면 물은 고이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그 재물이 움직이는 속성과 그 묘를 잘 터득한다면 내가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그 나에게 올 수 있는 이런 뭔가 좀 그 묘가 있지 않을까요? 재물의 묘? 저는 돈벌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그런 묘가 어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으로 볼 때는 그게 어떤 겁니까? 이제 덕을 쌓는다, 뭐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으면 돌아온다 이런 말들은 흔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그 자체에 그 함몰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러면은 판단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을 이렇게 항상 그 관조해 보는 이런 그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넘어가는 거죠. 이 비유가 이제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저희 절에서 어린이들 그 겨울 불교학교를 했는데 그 하고 난 그 소감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느 그 초등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소감문에 썼어요. 처음에 참선을 하는데 너무 다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 이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목이 마르더래요. 그래서 갈증이 난다 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배가 고프더래요. 네, 그래서 배가 고프다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처음에 다리 아프다는 것에서 다른 생각을 하니까 이 생각이 한번 넘어가는 거죠. 생각이 넘어간다는 네, 생각이 넘어가는 거죠. 또 다시 목마르다는 생각에서 배고프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은 이 전 단계의 생각은 있는 거거든요. 이 재물과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 사실에 항상 촉각을 둬야 되고, 이 또 그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의 득과 실이 있는 거니까요. 득과 실을 좌우하는 그 자세는 뭐냐면은 진태에서 결정이 나거든요. 내가 지금 뛰어들 건가 물러설 건가 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판단은 이제 철저하게 그 개인의 것이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고서 그 상황을 냉철히 볼 수 있는 마음. 그 냉철히 보려면 항상 그 마음을 신선하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음식도 될 수 있으면 맑고 청정하게 또 세상에서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지나치게 이렇게 술 먹는다 할지 어떤 탐욕에 지나치게 마음에 이렇게 고요함이 흐려진다 할지 이러면은 재물을 보는 눈도 흐려질 거니까
맞습니다. 예.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그 지금 스님과 말씀하신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예, 술이나 어떤 이렇게 생활의 절제 예. 이런 것들 또 이제 항상 머리를 이렇게 맑은 상태로 둠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예.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신도 한 분 중에도 바로 그 조그만 그 투자 이제 운용사를 하는 그분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분도 항상 하는 말씀이 마음의 평정을 참 유지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목숨 걸고 평정을 유지하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숨 걸고. 예, 목숨 걸고 유지를 해라. 그 유지하고픈 것에 목숨을 걸어라. 예, 예. 그 정도 그 강인한 정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쉽게 하는 얘기가 도닦듯이 하시라. 예. 저희 같은 출가자들이 도를 닦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그 평정이 오는 거지. 그냥 내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절실하고 간절하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님 모셨으니까 네. 참 궁금한 걸 하나 여쭤봐야 예. 되는데요. 예. 뭐 속세 인연 같은 걸 이제 그 스님께 잘 안 여쭤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예. 우리 시청자를 또 궁금할 수 예. 있어서 예. 왜 출가를 하신 겁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서클 활동을 하면서 그 불교를 접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가 그 당시에 이제 제 마음이 뭐냐면은 그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은 직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평생을 바쳐서 한번 그 살아볼 만한 이런 게 그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세상 속에서는요.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정말 내가 한번 그 출가를 해서 전혀 그 세상에 한번 다른 길이지만 그 당시 때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는 길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등학교 때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하였다고 뭐 대략 이런 시인데 그래서 정말 남이 가지 않는 이 길 내가 한번 내 일생을 한번 걸어보자 이제 이런 마음. 예. 예. 그래서 그 출가했을 때 그 송광사에 가서 출가하러 왔다고 하니까 왜 출가하려고 하느냐 물어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선뜻 나왔던 답도 살려고 왔습니다. 이랬죠. 그 스님께서 아니 그 세상에서도 살 수 있는 건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그 말을 했죠. 저는 살려고 왔습니다. 예. 정말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길에 한번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보고 싶은 이 그때는 정말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 그 스님이 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의 일들을 이제 많이 안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예. 또 보면 그 조사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대장부의 삶이다 이런 대장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이 통큰 뭐 사나이의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 어떤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줘도 그 바꾸지 이제 않을 만한 이런 그 기계락 할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내가 비집고 살 틈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이제 몸을 돌려서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 절박감이 이제 있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힘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속의 힘이고 하나는 그 성의 힘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세속이다 하는데 이 세속은 끌어다니는 힘이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끈끈한 이 힘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성의 힘인데 이 성은 이 속세를 벗어나려고 하고 초월하려고 하는 이런 힘이고 그 성스러울 성자 성인할 때 그 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세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그 초월적인 이런 그 힘과 또 이런 것을 생각함으로써 세속에 함몰되지 않고 마음을 정화하고 그 맑은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이제 성을 추구하는, 또 성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로켓이 갈 때 뭔가 그 추진 에너지를 얻지 못하면은 그 계속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추진하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얻느냐면 이 세상 속에서 얻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의 성인들, 부처님과 예수님과 공자님과 또 조로아스터와 이 모든 성인들이 그 자기 어떤 그 초월적인 이 경지를 터득하고서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돌아왔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더 큰 힘이 또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초월적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숨어서 산 게 아니고 그런 경지에 오르셔서 꼭 다시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한 영웅은 이제 세상으로 오는 거죠. 글을 쓰시는 것도 좀 그런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것은 너무 좀 과찬이시고요. 아주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힘은 없지만은 그것을 좀 실현하고 싶은 이런 그 조그만 이제 꿈이 이제 그 글 속에 이제 그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의 책 행복한 기원, 보경 스님의 이제 4번째 책인데, 이 큰 챕터들의 제목만 봐도 진실한 일, 독서 수행, 자연의 도, 또 나 그리고 인연들, 고통 그 뒤에, 이렇게 불교적이지 않거든요. 글쓰기의 재료나 이런 게 어떤 이렇게 불교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일상에 누가 봐도 되는, 또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 감동을 주고 호소력 있는 이제 이런 글을 쓰시는데, 글쓰기에 그런 글감을 어떻게 얻으시는 겁니까? 이제 마음의 간절함이 이 세상을 이루고 개인의 삶을 그 촉발시키고 하는 건데요. 그 글 소재로 아마 그 제일 소재가 뭐냐 하면은 제 마음의 간절함인 것 같아요. 제일 소재는. 그리고 그 제일 소재를 그 충족시켜주고 또 풍부하게 해주는 것은 이제 그 남의 생각을 배우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독서와 또 뭐 어떤 그 글쓰기에 이제 훈련도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모든 것은 아마 2차적인 소재가 될 거고, 제일 소재는 제 마음의 그 간절함, 또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싶고 또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은 뭐 이런 마음, 또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아마 이 재물이라는 것도 결국 잘 살고 싶은 이런 간절한 염원이 첫째고, 그 다음에는 또 그 각자의 그 역량에 따라서 잘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 뭐 결코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스님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수성이 뛰어날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소녀 같은 감수성이다. 법정 스님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런 그 선승은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세상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 슬픔 다 이해하지 말고 그냥 그 이해 살아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이해하는 속에서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감수성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글쎄요,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의 그 자질이랄까요? 이런 것은 첫째 이제 그 감각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타고나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제 태생적인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자 이제 길들여지는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있을 거고, 그 딱히 뭐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이제 서두 시작하면서 우리 삶이 참 각박하다. 그러면서 그냥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그런 어떤 감수성이 있다면
정말로 이렇게 감동받을 거대 감동받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분노할 거대는 분노하고 예. 하는 예. 그런 어떤 그 살아있음이랄까 이런 걸 예.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마 제가 이제 이제 출가를 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출가를 해서 이제 산중에서 살았다는 것은 일단 그 고독한 시간을 이제 가졌다는 예. 거겠고요. 또 저는 이제 선방에서 참선을 한 10년을 했는데, 그럼 하루에 저희들이 참선할 때는 이제 한 12시간씩 그 벽을 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런데 뭔가 그 안에 생각이 들거나 마음이 쉬지 않으면 그 1시간도 앉아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정말 어떻게 12시간 앉아 계십니까? 내 자신이 벽이 되면 가능합니다. 벽 앞에서. 예, 예. 그러니까 또 하나의 벽이 되면 그거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편으로는 쉬고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더 생각 속으로 더 치열하게 들어가면 이제 번뇌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예. 그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세상 밖으로 한번 이제 벗어나 봤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간 어떤 그 내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 고독한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다는 이런 그 성찰의 시간, 이런 네. 것들이 세상을 또 다시 보게 하고 새롭게 보게 하는 이런 게 아닐까. 거기에서 네. 제 어떤 그 이제 감수성이 좀 싹트다고 하지 않을까. 예,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께서도 그 혼자 이렇게 그 무소유적으로 이렇게 사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항상 새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시네요. 예. 법정 스님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법정 스님 일주기가 2월 28일이면 예. 일주기에서 이제 막 지났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정 스님을 못 믿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법정 스님의 글을 통해서 이제 위안을 찾던 분들이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굉장히 예. 이제 어떤 마음의 빈자리가 큰데 예. 많은 이제 평론가 또 이제 주변 분들 말씀은 보경 스님께서 법정 스님의 그 빈자리를 지금 채우고 있다, 또 채워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말씀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영광스럽고 그러면서도 또 민망하고 저는 아직 뭐 그 정도는 못 되니까요. 그리고 또 법정 스님께서는 정말로 그 한 문장의 글을 쓰기 위해서 실제 그렇게 또 사셨거든요. 저희들이 가까이서 볼 때는요. 그 문장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는 얘기. 그러면 삶과 글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정말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주지를 살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또 이런 뭐 글도 쓰고 책도 보고 법문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 거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발을 딛고 있는 그 터전 자체가 전혀 이제 다를 수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 스님께서 어찌 보면 세상 밖에서 세상을 보시는 이런 글이었다면은 저는 세상 안에서 세상 밖을 보고 더 우리 행복이 단순히 갖는 것 뭔가를 소유하고 더 얻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이것은 이미테이션 행복밖에 되지 않으니까 좀 더 눈을 이 세상 밖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초월적인 이런 세계도 있다는 이제 이런 지혜, 거기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그 글쓰기라 할까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법정 스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좀 법정 스님과의 어떤 만남 인연 궁금합니다. 스님은 굉장히 유쾌하셨어요. 그러셨습니까? 영혼 자체 굉장히 유쾌하시고 농담도 잘하셨나요? 예.
아, 예. 예. 그리고 항상 그 주변을 즐겁게 해주시고, 아, 예. 모든 그 현자들이 보면은 참 그 세상을 이렇게 그 뒤집어 보는 그 유쾌함이 있는 건데, 예. 법정 스님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는 어떤 그 거사분이 그 골프를 하다가, 그 땅을 잘못 쳐서 이제 허리를 삐끗했대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보시고 그 스님은 뭐라 하시냐면은 큰 공을 쳤구만 이렇게. 지구가 크지 않습니까? 큰 공이지 않습니까? 공으로 치면. 그래서 작은 공을 두고 큰 공을 쳤구만 이렇게 하셨다는 뭐 이런 식으로요. 그 주변을 항상 그 유쾌하고 즐겁게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때는 굉장히 그 명쾌하고 단호하게 하셨던 뭐 이런 기억들이 참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 출가하시기 전에 80년 그때 이제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은 직후에 법정 스님께서 광주에서 법문을 하셨던 걸 들은 말씀이 이 책 속에 나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때가 이제 3월, 4월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고 그때 초파일을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앞뒀을 때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시내에는 그 계엄군들이 막 깔려있고 이미 그럴 때였죠. 아, 그러니까 강주 민주화운동 바로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강주 시민회관에서 스님께서 이제 그 법문을 그 대중 강연회를 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그 원한은 풀리지 않는다. 그 원한을 버리고 쉬는 것만이 그 원한을 갚는 길이요 영원한 진리다. 이 법구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원한은 우리가 보복을 하고 그 원한을 잊지 않고 대를 물려서라도 갚는 게 우리는 그 원한을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마음에 그 원한과 분노를 쉬는 것이 갚는 길이라는 그 부처님의 그 말씀 또 그 법구경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그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이제 어렸는데도 세상을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이 굉장한 아주 저한테 큰 충격이고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른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진리라 그럴까요? 세상을 보는 방식.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출가의 어떤 씨앗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경 스님께서는 만권 독서를 소원하셨어요. 만권의 책을 읽자.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금세기에 그 인도의 이제 신비주의자인 그 라진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10만 권의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은 대단히 그 자유롭고 그렇죠. 이런 것을 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그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럼 한 10,000권 한번 읽어볼까 10분의 1로 줄여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모른다는 것은 그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그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다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인용하거나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대목들을 다 이렇게 기억에 두셨다가 책 속에 넣을까? 또 책을 읽는 방식이 좀 보통 사람이 읽는 거하고 좀 다르다. 다른 관점에서 그 책의 어떤 대목들을 끄집어 내신다. 이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 세상에는 넓이와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깊이는 아주 조그만 그 구멍을 이제 그 파서 내려가듯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이제 깊이로 치면 이제 바다가 가장 깊지 않습니까? 바다가 가장 깊을 수 있는 것은 넓이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생각했던 것도 나는 그 넓이로서 깊이를 한번 추구해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었는데요. 예. 한 독서로 한 3,000권을 이제 넘으니까 그 생각의 자유를 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생각하는데 걸리는. 만권 독서 목표 중에 한 3,000권 정도 읽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읽으신 겁니까? 이제 한 반 정도. 그러셨군요. 그리고 한 4,000권 이제 그보다 좀 더 가니까는 이제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그 내 것으로 그 융합하는데 별로 그 장애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독서의 어떤 그 깊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책에서 이제 그 인용하고 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것을 터득하는 데서 이제 이 반복하는 것에 이제 그 묘가 있는 건데요. 저는 사실 전혀 그 메모는 하지 않습니다. 책에 이제 밑줄은 걸지는장 메모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 이제 그 이야기가 기억이 되고 제가 그 인용해서 쓸 수 있느냐면은 그 시차를 달리해서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책에서 반복해서 발견될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제 것이 되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깊이 새겨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야기를 전혀 다른 책에서 그게 언제 다시 몇 년 있다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이야기를 그 만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는 전적으로 그 독서에서 그 얻어지는 그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에게는 책 읽는 것도 수행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특히 그 도심 포교당에 주지를 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또 일도 많고 하는데 계속 그 일에만 함몰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고 거칠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이제 독서인데요. 그 독서 책을 보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고 그래서 들뜨지 않고 그 평정심으로 일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더더욱 이 지금 그 이제 포교당에 주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 독서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시네요. 책 속의 한 대목 이야기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거의 이제 끝나갈 시간이 가까워지는데요. 저는 이제 이 대목 읽고 굉장히 사실은 그 인상이 깊었는데요. 부처님께 보면 그 바라문이었던 바라드바자라는 분이 부처님이 오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일하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당신은 왜 일을 안 하는데 먹으려고 하느냐. 일하지 않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제 그 탁발 학식을 나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말문이 막혔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궁금했거든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마 그 바라드바자는 굉장히 그 건실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때에 맞춰서 일하고 가정을 이끌고 이 사람이 아주 그 노동을 그 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부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엔 노동을 하지 않고 숲속에 고요 이제 뭐 있고 하면서 그 점심 이제 그 오전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나와서 이제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얻어서 가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부처님은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때 되면 씨를 뿌리고 그 잡초도 메고 이렇게 해서 그 작물도 가꾸고 거름도 주고 수확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부처님은 아무 그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당연히 물을 수 있죠. 이제 그때 부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그렇거든요.
나에게 그 믿음이 씨앗이고 고행이 피고 예. 또 그 지혜가 쟁기와 홈이고 부끄러움이 홈이 자루고 또 의지는 쟁기를 매는 줄이고 예. 생각은 홈이 날과 작대기이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농사로 하여 고뇌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 예수께서도 그 뭐라고 불렸냐면 진리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불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리의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고뇌로부터 벗어난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농사를 지으신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이셨어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읽다가 굉장히 인상이 남았는데 스님 글 속에 보면 보경 스님께서 이제 신도분들하고 같이 부석사에 가셔가지고 그 부석사 올라가는데 사과밭 많지 않습니까? 내려오시는 길에 이렇게 이제 사과를 그 신도분들께서 사셨는데 2개를 얻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쓸 때 얻어 먹었다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스님이 그냥 잘 모르고 쓰셨나 아니면 이게 또 그러면서 다른 한편 어떤 전율 같은 걸 느껴서 한번 왜 그렇게 얻어 먹었다 이렇게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제 그 자연스럽게 썼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진행자께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두시니까 그게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던 건데 그 비구 저희같이 이제 출가 수행자는 이제 비구 그러지 않습니까? 비구는 원래 그 걸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쉽게 해서 이제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이제 절집에서 연륜이 또 쌓이고 이럴수록 항상 그 초심을 생각하는 건데 그 초심이 뭐냐면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게 밖에 사람들은 얻어먹는다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오히려 그럴수록 그 얻어먹는 이 자체가 부처님 제자로서 굉장히 충실한다는 얘기니까 그 말 자체를 더 좀 행복하게 써야 되고 거기에 자긍심을 느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리고 생각을. 이제 또 거기에 맞는 역할을 이제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그런 의미시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정말로 팍팍하고 힘들 때 이 책의 제목처럼 이제 행복한 기원 또는 간절한 기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속세 있으면 또 이렇게 바라는 것도 많은데 이 책 속에 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진실하게 원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독자들에게 그럴 때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시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을 냉철히 한번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입이 언청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그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이제 베고 있는 동안에 혹시 자기를 닮은 애를 낳지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애를 딱 그 낳고 나서 그 혼절할 정도의 그 없는 정신에도 그 불을 켜고서 애의 얼굴을 비춰봤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 그렇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아프게 돌아봐야 사람이 이제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행복한가? 그런데 저는 지금의 자기 자신의 길이 행복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의 길이 자기에게는 가장 쉬운 길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남이 볼 때는 저 어떻게 어려운 일을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가는 길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는 가장 쉽고
편안하고 예. 이런 기분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 스님으로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저는 이 길이 저에게는 가장 쉬운 길이고 또 가장 그 중력을 느끼지 않고 또 그래서 이 길에서 저는 참 지금까지 한 30여 년 절집에 살았는데 가장 행복하지 않았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독자분들 또 시청자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자신의 길이 자신에게만큼은 그 가장 쉬운 길이 예. 되고 무게를 느끼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고 또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요. 자꾸 못한다고 채근하고 좀 볶지 말고 지금 이 정도로도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당신이 있어려서 행복하고 이렇게 예. 서로가 서로 존재에게 위안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이런 길. 그러면은 조금 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보경 스님 이제 마치하겠습니다. 네. 예. 스님께서 이제 더 좋은 글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법정스님의 빈자리 아쉬워하는 분들에게도 또 어떤 새로운 희망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